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경계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눈이 많이 내리고 매우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월 1일 아침에 먹은 첫 마음으로 벌써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이 해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와 사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팠다가 병이 나을 날처럼 상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옵고 참고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이 없듯이 우리의 허물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무의식 중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잘못과 못된 습관, 사고 방식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 고난이 많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적은 숫자가 됩니다. 아버지, 가정 시험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길과 허락하신 정체성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사람이 안식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할 목사님께 말씀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항상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청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2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신년 첫 번째 시작되어지는 말씀에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끝날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상 끝날,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 새 격두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이 다니엘도 보면은 그 말씀하신 바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보건대 그 마지막 때에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 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지만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 우리 하루하루의 행동, 그 나의 말 얼마나 중요한가. 한마디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 그 나의 생각은 결국은 뭐예요?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글을 읽을 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니엘의 말씀, 세상 끝날 마라나타에 주여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라.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모습을 갖춥니까?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음이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자로 올 한 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제가 말씀을 기록을 안 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아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것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21년 말씀을 새롭게 함을 통하여 또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쭉 공생의 시작 가운데 말씀을 보았는데, 종종 보게 되면 시험 들은 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진단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 시험 들었어 그래요. 스스로 알아요. 나 시험 들었어.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시험 든 상태에 그 진단하는 것을 보면은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계속 그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서 삶을 살아야 돼요. 일상의 생활 가운데 보면 대포가 큰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해요. 몸에 대한 말씀을 예전에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해서 시몬이 나오고, 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자였던 안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이 난지 8일이 되었을 때 할례 받기후 정결 예식을 가지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그리고 홀로 되어서 몇 년? 84년. 그런 긴 시간 동안 몸은 늙고 쇠약해졌지만 안나 선지자의 영적인 눈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밝아졌어요. 더 맑아졌습니다. 몸은 쇠약했지만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마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영이 맑고 밝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었지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자기가 악을 행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로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잘 감당해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자로, 깨달음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마귀에게 속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그 대적자에 대하여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어떻게 진행이 되든, 어떻게 움직이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는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악한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지혜 있는 자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치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시험 당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습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직분자라고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나 같은 자가 왜 이러한 어려움에 그렇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뻐하라. 주님의 당하신 시험과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즐거워하라.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즐거워하라. 이것을 즐거워하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이 끝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구나. 아멘.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기꺼이 아멘 할렐루야 그 길을 내가 감당하며 나가리라 라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사역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은 어려움의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때 그냥 주저앉고 아유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려움의 때 아내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제가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픔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부부가 더 힘써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아픔의 현장에 놓여 있을 때 손을 들고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시험과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세 가지 시험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마귀가 떠나고 누가 수종을 들었다 그래요?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 이기면 천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와서 잘했어, 기특해, 좋아, 내가 너와 함께하기 얼마나 응원하는데 수종을 들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다 이기시고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마귀가 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얼마 동안 잠시 떠나니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동안 잠시 떠나니라.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어느 곳에서든지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백지화시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떠나요. 또 찾아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온전한 사역 감당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들에게 잡혀 붙잡힘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 수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가나여 이르되 흔들어 목살을 잡고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 몇 년인데 이것을 다 숲으로 돌리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그 나라 올라가면 누구는 우편에 누구는 좌편에 앉아야 이것이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래 날 따라오더니 그래 너밖에 없구나.
나의 이 고통을 네가 알아주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탄아 불러가라.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역은 끝없이 이루어져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했고, 죽이고, 또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팔려가고, 수많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는 상황이 이제 놓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도 마귀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려 하시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사시려 하시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살려봐라. 예수님의 이 사역의 시작부터 모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귀는 잠시 떠나며 계속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은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그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든 사람 마음의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또 들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이 풀어지질 않아요.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면 영적 군사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린아이 초급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야만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겨우겨우 근근히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영적인 단단한 음식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성도로 그렇게 2021년을 시작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새샘의 물된 동산의 온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그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에 대하여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이 시련을 통하여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에 우리의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는 어저 예수 너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힘주실 주 예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이 어려움의 때에 모든 이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지혜롭게 감당하고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2021년의 이 한 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